2월 15일 월요일 말씀대로 365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씀대로 365 46번째 날입니다. 오늘 함께 읽게 된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인 민수기 7장에는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이 바친 봉헌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지도자들은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총 드렸는데 이 드린 예물들은 다시금 레위 자손들이 성막과 또 그 부속 기구들을 나르는데 사용되도록 알맞게 분배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게는 각각의 필요한 수레와 또 수레를 끌 소가 분배되었지만 고핫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고핫 자손에게는 임무가 있었는데 전적으로 어깨에 메어 그 짐을 옮겨야 하는 임무와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부속물도 다른 성물들도 물론 귀하지만 그들이 옮겨야 하는 그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짐을 메고 옮겨야 하는 것은 거룩한 법궤로서 이미 민수기 4장에서부터 그들의 임무가 어깨에 매야 한다는 것이 부여되어 있음을 우리는 읽어보았습니다. 값지고 소중한 것일수록 어깨에 메고 가는 책임이 요구됩니다. 각 가정마다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과 어디 함께 이동할 때 위험한 곳이나 또 아이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라면 그 부모님들은 유모차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품에 안거나 어깨에 올리거나 꼭 안아서 소중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 다윗 왕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옮길 때 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로운 수레에 싣고 가다가 법궤가 떨어지려 하자 그 법궤를 잡게 됩니다. 그 순간 그 손으로 잡았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광야 시대에 가장 거룩한 법궤를 고핫 자손이 직접 어깨에 매는 것처럼 우사와 아요도 마땅히 법궤를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할 수 있어야 됐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수레에 실어서 편하고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수많은 성물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 과정 앞에서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처럼 고단하고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너무 쉽고 또 편하고 때로는 효율적으로 그러한 면만을 강조하는 경우는 없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또 7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바친 봉헌물의 종류와 그 수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하루하루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하나님께 드렸고 또 그 예물을 드리는 순서는 회막을 중심으로 그 회막을 내 안에 진을 치는 순서대로 진행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그 순서에 불만을 갖는 사람도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할당된 양에 대한 어떠한 불평이나 망설임 없이 순종하고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질서가 있었고 그 질서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먼저 드리고 싶고 내가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족장들보다 더 풍성하게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자신의 생각과 욕심보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방법에 순종하며 함께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책임을 다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이어가는 것, 많은 기준과 방법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또 각자 개인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좀 더 거룩한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생각도 맞겠지만 우리 안에 있어서 가장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질서만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거룩한 방법이고 가장 거룩한 공동체의 뿌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말씀 가운데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어깨에 메고 가야 하는 직임이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12번째로 예물을 드리는 납달리 자손의 족장처럼 오랜 기다림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내면 안에 오롯이 뿌리를 내려서 그 안에 순종함으로 또 그것을 감당함으로 허락하신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 또 거룩한 성도의 공동체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2월 15일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민수기 7장 2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하였죠. 성막을 세워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날 12지파의 지도자들 12명이 하나님 앞에 특별 예물을 봉헌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어떤 것을 바쳤나 알기 위해서 첫째 날 헌물을 드린 유다 지파의 지도자인 나손이 바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2절에서 17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숫양 5마리와 숫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숫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각 지파의 지도자들 12명이 똑같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헌물은 일반 백성들은 드리지 않는 지도자들만이 드리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도자들의 책임이 참 무거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지도자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다 부유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남들이 바치지 않는 특별한 헌물을 그것도 상당히 많이 바친 것을 보니까 그들의 짐이 무거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백성들을 대표해서 무거운 짐을 그 지도자들이 진 것입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몇몇 장면 중에 하나는 제 아버님께서 교회 장로로 어머니께서 권사로 섬기실 때 교회당 증개축을 위해서 고민하시던 일이 생각이 나요. 아버님께서 당회원으로서 예배당 증개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찬성을 하셨는데 그때 아버님 하시던 사업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집에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장로로서 권사로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분이 앉아서 고심하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그게 지금도 제 마음속에 한 장면으로 남아있어요. 그때 저는 저 나름대로 대학에서 받은 장학금 전액을 하나님 앞에 드렸었습니다만은 저희 부모님도 기도하며 고심하시던 중에 형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헌금을 작정해서 드린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락교회 성도들도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어렵다는 걸 아니까 성도님들이 종종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교회 헌금이 어렵죠. 재정이 어렵죠. 우리가 재정이 없어서 주님의 일을 못하게 되면 안 될 텐데요. 이렇게 걱정하면서 말씀하는 분을 볼 때마다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써주시잖아요. 은퇴하신 분들 중에도 그런 염려를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중직자들이 많이 계세요. 중직자는 교회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영락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많이 쓰시잖아요. 헌금을 드리는데도 부담을 많이 느끼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짊어진 그 짐을 생각한다면 우리들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풍성하게 얻게 되시길 바라고 또 그것을 책임 있게 우리의 몫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일을 뒷바라지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들이 다른 백성들은 드리지 않는 많은 특별한 헌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한 것을 봅니다. 지도자로 사는 것이 짐이 무거웠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오늘도 영락교회 중직자들 또 각 곳에서 중요한 일을 맡은 이들의 짐이 무거운 것을 압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여건을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잘 감당하고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